이제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2학기를 또 새로운 시간을 주시겠죠. 우리 자녀들은 또 부지런하게 주어져 있는 2학기를 또 시작을 잘 하시고, 또 이미 계약을 해서 2학기를 시작한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용기를 내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그 기도를 해주셨지만 요즘에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아이들을 밖에다가 보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또 여러분 가을도 맞이하시고 남겨져 있는 삶의 시간들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자녀들은 오늘 나눈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말씀이 지나면은 출애굽기 2장에는 요셉 다음에 또 민족을 이끌어갈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집트의 왕자예요. 그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요셉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 도대체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잠깐이나마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몇 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7절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누었던 그 위에 6절 말씀,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책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일어나고 이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면은 그냥 역사가 흐르는 대로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성경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성경 안에는요, 다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왔다. 이게 힌트예요. 어떤 힌트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잘 되는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단서라는 거죠.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은 그 다음을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도 누가 죽었네, 누가 나왔네, 누가 새로운 사람이 나왔네, 시대가 바뀌었네. 그러면 그 다음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말씀이 나올지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일이 있고 새 왕이 나타났는데
우리 마음에는 새 왕이 나타났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잘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는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왕이 나왔는데 이 새로운 왕이 걱정했다라는 그 말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보니까 9절과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보다 더 강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10절에 보니까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렵다. 이러한 마음을 새로운 왕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커지고 날마다 늘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왜 이렇게 많아지고 번성하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 산파가 전하는 말이 있잖아요. 히브리인 여인들은 건장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더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지고 강성해지는 것은 단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대가 변하여도 요셉이 죽어도 새로운 사람이 드러나고 등장을 하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같이 기도할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생각나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잘 잃어버리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미 이루신 완성된 약속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크게 확장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또 자녀들도 이 자리에, 또 우리의 다음 또 다른 세대가 이 자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의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매월 우리가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세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는데 이 왕이 걱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많아지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산하제한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숫자를 조정하고, 조정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죽여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왕의 명령보다 우선되는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왕의 명령, 왕의 말보다 더한 능력이 있는 그런 명령, 가장 큰 명령이, 막강한 명령이 여러분 누구의 명령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아기를 받는 산파에 불과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17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한번 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고 누가 힘센 사람이 와서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 산파들은요,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들이 그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어린아이들을 숨겨두고 살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가? 어려운 상황을 피해 갈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바로 왕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 히브리인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다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곤란한 일이 있을 때가 있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과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도 살아가기를 나는 확신하고 그 마음을 간직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저도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그 다음을 내가 준비를 해야 할까? 고민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하냐면, 나가도 저는 별 수가 없더라고요. 가서도 막 혀가 꼬일 때가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때 딱 알맞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 저 그 말씀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볼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 환경, 여러 가지 여건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피할 길과 시간과 통로를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저에게 있는 이 믿음이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 늘 간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뭘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모세 보세요. 모세가 그냥 당장 보기에 하나님보다도 높은 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데 벌벌 떨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입을 닫게 만드셨어요. 너 이 녀석아, 너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신에 누구를 그 입에다가 세워주십니까? 그의 형을 세워주셨어요. 그의 형 아론을 세워주셔서 아론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모세, 너는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렸대요. 그런데 이 병을 고칠 만한 마땅한 병원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의료진들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 합당한 병원을 찾아야 되고 나를 고쳐줄 만한 의사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의료진을 찾고 병원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병원을 입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어요, 돈이. 치료비가 모자란 거예요. 치료비가 정확하게 540만 원이 부족했대요. 540만 원.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540만 원이 병원비입니다라고 말하면은 그것도 많잖아요. 54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미 알고 주변의 사람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병원비를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비가 540만 원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540만 원이 부족해요. 이거 하나님 채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40만 원 채워졌을까요? 모자랐을까요? 훨씬 넘었을까요? 우리 자녀들 대답 한번 해보겠습니까? 네? 네? 남았어요. 이야, 믿음이 저렇게 좋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요, 하나님 정확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540만 원을 정확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안타까운 사연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모님의 유산을 조금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유산을 받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11조의 일부가 얼마였을까요? 540만 원 채워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공 하나가 더 붙겠죠. 그만큼을 받아서 540만 원을 두고 찾아온 거예요. 제가요, 유산의 일부를 받았는데 제가 10분의 1로 병원비로 내가 드렸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540만 원이 모자란 줄 모르고 온 사람이에요. 그냥 모자라니까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540만 원이 정확하게 채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경험도 안 해보셨어요? 이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남게도 하시지만 정확한 하나님이에요. 0.1%도 정확하게 이거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정확하게 꽉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이곳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또 좋아요. 이제 또 괜찮을 거야. 그런데 우리 생각은 늘 빚어나갑니다.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제는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일강을 보신 분 계세요? 나일강 다녀오신 분 계세요? 이집트 여행하신 분 계세요? 저는 아직 못 갔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환경과 배경이 어땠을까 찾아봤는데 뭐 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나일강이래요. 나일강처럼 보입니까? 예, 나일강의 특징은요, 저 뒤에 강 너머에 여러분 저렇게 산이 있죠? 푸른 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모래 언덕처럼 저런 산이 그냥 빼곡합니다. 저런 곳이 나일강이에요. 그런데 저기 여러분 보시면은 얼마나 평화롭게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저 밑에 물속에는 누가 살까요? 괴물들이 살아요. 괴물. 예, 악어가 있는 거, 악어. 그런데 여러분 그 고대 문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악어를 섬겼답니다. 악어가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악어가 득실거리는 저 나일 강물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저 나일강에다가 무엇을 띄운다고요? 방주를 띄우는 거예요. 방주. 무엇을 띄우냐? 갈대상자를 띄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갈대상자라는 이 단어와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에 나온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가 같은 단어예요. 방주. 그러니까 갈대상자도 방주라는 거예요. 왜 방주인가?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진 한 장만 더 보여주시면은 이거를 띄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갈대상자예요. 여러분 이게 발견이 되었대요. 그러니까는
이때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 BC 한 5천년경 3천년 어간에 저 방주가 발견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대형 박물관에 고스란히 있대요. 저와 같은 갈대 상자를 엮어서 저 안에다가 안팎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저기에 아기를 담아서 강물에다가 띄웠던 거예요. 저게 히브리 말로 테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테바. 그런데 저것도 테바고 여러분 성경 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도 테바예요. 테바. 그런데 테바가 되려면은 여러분 세 가지, 아니 좀 쉽게 배가 되려면은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부양성이에요. 여러분 부양성, 부양한다, 이게 뜬다라는 말 아니에요? 저거는 이제 뜨는 거죠. 저것도 뜹니다. 방주도 떴어요. 그 다음에 적재성이 있어요. 무엇을 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계시는 저 갈대 상자는 뭘 담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죠. 아기 한 명 그냥 거기다가 넣고 띄운 것밖에는 없어요. 저기는 적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의 방주는 적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동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동성이라는 것은 동력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저 테바라는 방주나 갈대상자는 동력원이 없습니다. 그냥 띄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방주도 그랬잖아요. 방주도 아무런 동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상중하로 한 120, 한 2m 정도 되는 이러한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거든요. 다 충분하게 갖추고 있어야 되는 요건들이 있어야 됐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갈대상자는 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상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아기를 나일강에다가 집어 던져라 해서 던질 수 없는 그 아이, 숨겨가지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리려고 했던 그 아이는 여러분 저 갈대상자에 고스란히 담겨져서 나일강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어디에 도착할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도대체 저 갈대상자가 어디로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누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때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는 누가 하실 때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갈대상자가 어디까지 갔어요? 저 테바가 흘러 어디로 가냐면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바로 왕이 사는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갈대상자에 담겨져 있는 아기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갈대상자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을 또 준비하여서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아들이 되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그 아들은 그 여인의 아래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고 최고의 수업을 받아서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역사 가운데 조용하게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그냥 홀로인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이 갈대상자같이 아무런 보잘것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 그릇은 존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저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멍에 매지 않은 나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요. 길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귀를 예수님이 가지고 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러면 끝날까요? 여러분 이 나귀는요 말 안 듣는 나귀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나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나귀를 가져오면 내가 쓰겠다라고 하시는 건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어느 것,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손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그 나귀를 통하여 미약한 그 동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겠어? 아니 나는 건강도 연약하고 그리고 지식도 부족하고 환경도 사람들이 알아줄 만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언제나 늘 가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막 그런 인생인데 그냥 이러다 말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시고 부르시면 여러분 세밀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거든요. 자녀들 마음속에는 좀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녀들의 생각에는 나 뭐 잘해도 잘한다라고 하지만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만 바라볼 게 아니죠. 나귀가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면은 그냥 천방지축 그냥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불러주시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사용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귀에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소망을 가지고 약속하신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자녀들 2학기를 또 시작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그리고 세상의 시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세상의 모든 운행하는 시계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세상을 만드셔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태바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비록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의 모습들은 태바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힘이 없어도 주님 손에 들려지니 귀하게 사용되어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손에 꼭 붙들린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고 존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온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